예, 오늘 주제는 가정이에요. 가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 번역상에 있어서 한 단어는 홈 아시죠? 홈. 뭐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홈을 또 가정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관련돼서 먼저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제 많은 이 세대의 문제가 뭐죠? 가정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가정이 권위가 사라지고, 가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또 뭐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도 지금 바뀌고 있죠. 그죠? 예.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정상적인 원리가 이제는 뭐 다 깨져가지고 남자들끼리도 결혼을 하고 여자들끼리도 결혼을 하고 뭐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더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인 그런 진리를 계속 잘 고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가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문제를 봐요, 솔직히. 예. 그 아버지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또 어머니가 그 역할을 못하고,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하고, 아내가 그 역할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인가, 이렇게 정말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도 한심한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뭐 심지어는 그것이 일반 교회 안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요즘은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목회자들조차도, 그죠? 정말 그 가정이 무너지고 뭐 쉽게 이혼을 하고 또 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아내는 뭐 남편 말을 뭐 듣지도 않고 자녀들은 그냥 제 갈 길 가고, 그죠? 교회 생활은 전혀 하지도 않고, 뭐 그러니 뭐 이게 정말 이게 한숨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것을 항상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하박국 2장 5절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정에 붙어있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가정에 붙어있지 않는다, 이제 keep at home,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가정을 지키질 못한다라는 표현인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가정답게 지키려면 이렇게 항상 가정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다들 제각기 가정을 놔둔 채 살아가니까 그것이 이제 가정에 붙어 있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현상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에서도. 지금의 현상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디도서 2장 5절에서도 그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이제 여자들은 정말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에 또 그냥 오히려 여자들이 더 많이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제생활 활동하고 사회생활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하우스키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정교육도 안 되고, 그죠?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을 또 올바르게 살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분명한 관계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치와 역할에서 오는 어떠한 그 권위와 질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번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할 때 배웠지만, 자, 먼저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정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그 축이죠. 그랬을 때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말씀을 이제 쭉 이어서 보면, 일단 아내들은 어떠한 것을 해야 돼요? 자신의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매사에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항상 복종해야 된다.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5장 25절에서 남편은요 반대로 아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예? 그렇게 사랑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정말 이 받은 바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장 28절에서는 또 남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의 아내들을 자기들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예?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자기에게서 나온 부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결혼까지 해놓고 오히려 더 다른 여자들을 사랑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죠? 5장 33절에서는 각자 자기 아내를 바로 자신과 같이 그렇게 각별히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또 아내는 그녀 자신의 남편을 경외하도록 유의하라. 이렇게 해서 또 아내도 역시 또 하나의 영역을 강조했는데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외하도록 해라. 그것을 유의해라. 경외한다는 표현은 reverence라는 단어로서 뭔가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정말 존경과 아주 그냥 정말 심한 어떠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경외하는 거,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어때요? 참 오늘날의 그 아내들의 모습과는 참 이렇게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을 어때요? 요즘은 굉장히 우습게 알잖아요. 많은 경우. 그래서 자기 남편을 막 몰아세우고 우리 남편은 뭐 형편없어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어요. 뭐 그냥 핀잔 주고 그렇죠? 무시하고 그런 태도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정말 당연하게 막 들릴 정도로 오늘날에 이렇게 팽배해 있는데 아내들은 어쨌든 이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을 정말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이제 존경심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도 또 그와 같은 비슷한 것이 이제 대칭적으로 나오죠. 에베소서와 이제 골로새서는 항상 이렇게 보통 이렇게 또다시 비교가 될 정도로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했어요? 아내들에게 자신의 남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그래서 submit yourselves. 그러니까 스스로 복종한다. 자기 자신을 실제로 그렇게 내어준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능동적인 거예요. 복종하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자기가 뭐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겸손도 스스로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복종도 스스로 복종할 뿐이라고요. 그죠? 그냥 자기 자신이 복종하면 돼요. 그걸 뭐 다른 데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실 솔직히 뭐 이걸 가지고 뭐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그냥 복종하면 되지 스스로. 그죠?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 그만큼 능동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그들을 거슬러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까 자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영역에서는 여기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저도 반성이 되지만 아내를 좀 이렇게 막 정말 모질게 대한다는 게 뭐예요? 막 몰아붙이고, 응? 당신 말이 하면서 막 거세게 몰아붙이고 말을 못하게 하고 막 뭐 이런 어떠한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막 모질게 대하고 좀 무시하고 막 이러는 것들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오늘날 한국 남자들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막 행세하면서 찍소리 못하게 하고 막 뭐 이런 식의 하나의 개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다. 항상 친절과 사랑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군절에서 이제 보면 베드로전서에서도 또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여인들도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스스로를 단장했다. 사라는 심지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했으니 정말 자신의 주로서 여기면서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르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또 남편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그죠? 항상 깨지기 쉬운 그런, 그러니까 정말 여자이기 때문에 보다듬어 줘야 되고, 예? 어루만져 줘야 되고, 그죠? 그런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자들이야 뭐 툭툭 하고 막 그래도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아내들은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항상 대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상속받을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했죠. 그래야만 이제 그러한 가정생활이 또 부부생활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들이 막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건 당연히 알아요. 이게 경험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런 다음에 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기도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전혀 안 돼요.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다가. 네? 그래갖고 평안을 잃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러한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건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축,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뭐 자녀들은 항상 뭐 저번에도 잠깐 봤지만 뭐 너무 당연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구절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존경하라. 공경한다는 표현은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네,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잘 못 배웠고 또 뭐 성격이 나쁘고 뭐 여러 가지 뭐 돈을 못 벌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항상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부모를 잘 존경할 줄 알 때 그럴 때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구약에서도 나왔었던 거지만 지상에서 장수하게 된다. 예. 장수의 비법을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얻어지는 또 하나의 어떤 부산물로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그런 면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어떤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마땅한 순종과 존경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칫 이제 뭐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공경이라는 말로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쓸 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공경은 뭐냐면 또 존경과는 좀 다른 어감이거든요. 다른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은. 왜냐면 이렇게 공경한다는 게 좀 이렇게 그 유교적인 어떤 관습적인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막 높이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의 그런 그 용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이제 부모를 잘 대접하고 또 부모를 이렇게 섬기고 또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써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단순히 그냥 존경인데 존경하면 되는 건데 뭔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다른 단어로 이제 저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뭔가 더 그런 어떠한 유교적인 관습에서의 효도 대표적으로 뭔가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꼭 그런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존경.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장로에 대해서도 존경하라고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서로 존경하라고 그랬고요. 뭐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라고 그랬고요. 자식이 그렇죠. 왕들에게도 존경하라고 그랬고요. 뭐 그 존경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굳이 부모에게는 뭔가 또 그거 말고 더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효도의 개념으로서 공경이라는 자꾸 개념으로 주입이 되면 이게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때도 저번에 결혼에 대해서 원리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독립해서 자기가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특별한 어떤 의무가 발생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 지금 대부분이 어쨌든 믿는 부모님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인 것을 말하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명령도 하고 실천을 할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도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영적으로는 아직 뭐예요? 조금 우리가 믿는 바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것과 좀 다른, 예? 부모님이긴 하지만 좀 그런 면에서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는 또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우리 이제 입시생이 됐다. 고3이다. 야, 그러면 이제 고3인데 교회 나가지 마. 야, 무슨 성경 읽을 시간 좀 줄여서 너 공부해야지. 그래서 빨리 대학 가갖고 좋은 대학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쳐봐요. 그런 걸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지만. 그럴 때는 당당히 자식들도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를 해야 돼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제가 마땅히, 주일에 교회 모임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매일 읽기로 한 성경 읽고, 이런 건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순종하라라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부모가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부모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에 반하는 것들을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순종하라라는 개념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원리는 이제 모든 아까 존경에 관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또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이 경노하도록 자극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주의 양육과 권고로 양육하라.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우리 주제가 뭐냐면 자녀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이 분노하도록 자극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또 부모도 자녀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지혜가 필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부모와 이제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특히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걸 봐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이 아내를, 그러니까 가정주부를 말하자면 하우스키퍼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집을 지키고 뭔가 집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어머니의 그 훌륭한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아버지들은 주로 이제 바깥에서 나가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특히 육아를 담당하는 건 어릴 때부터 엄마의 역할인 건 맞죠. 왜냐면 어릴 때부터 누가 젖줘요? 엄마가 젖주잖아요.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빨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아내들이 엄마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엄마와 더 많이 가까워지고 가깝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보편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려서부터 이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고 잘 이렇게 양육하는 거, 그런 것들은 책임이 있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어쨌든 아내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여기 있고 자신들의 자식들을 또 사랑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부정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모정이 굉장히 크죠. 엄마가 그렇게 아이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게 굉장히 맞다는 거예요. 자녀들 크면서 맨날 기만 죽이고, 야, 넌 그 공부를 그거밖에 못하냐 하면서 막 비난하고 구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자식들을
힘을 붙들어주고, 그죠? 격려하고, 또 올바르게 책망하면서 사랑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특히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그런 점에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잠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말씀으로써 결국 그 자녀들을 훈계해야 되는 거,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따끔한 가르침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엄마들이 오늘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디모데서에서도 그때, 예? 그 윤영찬 의장님 설교에서 배웠지만, 그 타고난 본성의 애정들이 지금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엄마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그냥 애정이 없이 그렇게 그냥 밖으로 놔두는 그러한 가정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죠? 모정이 사라지고. 자기 자식들 뭐 밥도 안 먹이고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버지들은 뭐 다음 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겠지만, 좀 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을 훈계해야 되고, 또 그런 점에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이 생각이 같아야죠. 아버지가 이렇게 해갖고 엄마에게 혼냈는데 저쪽에선 엄마는 그거를 감싸주고, 그죠? 반대로 자전편을 들면서 두둔해주고 하면 이게 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음 주에 다뤄볼 내용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자. 그래서 이제 여자의 역할이 가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찾아본 건데, 현숙하다라는 표현, 그 덕스럽다라고 하는 이 virtuous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잠언 31장에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이제 원리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역할, 엄마가 하는 역할은 참으로 가정에 있어서 지대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맛있는 반찬도 해주려고 하고, 실제로, 그죠?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옷도 해 입히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사실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덕스러운 여인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면 31장 11절에서는 그 아내를 남편이 편안히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멋진 가정이에요. 예? 남편이 정말 아내를 믿고 편하게 그냥 쉴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죠? 아내한테 돈 맡겼다간 이거 뭐 우리 집 그냥 파산하겠다 이렇게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지혜롭게 이렇게 잘 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얻는 아내가 돼야 되고, 또 이 여자는 그래서 12절에 보면 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항상 남편을 위해서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여자여야 되는 거고, 13절부터 15절에서의 특징을 보면 자기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양식을 마련해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집안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다 부지런히 나눠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게 어떠한 그런 생업들을 이어간다는 측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또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더 나가서 그 여자가, 예? 이 일이 잘 되네 하면서 막 사업을 늘리고요, 땅도 사고요, 예? 일거리를 늘리고요 하면서 부지런한 일거리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걸 보거든요. 이런 걸 또 뭐 무조건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갖고, 아내들은 그렇게 해서 현숙한 여자들은 집안에서, 예? 열심히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다만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정말 집안을, 가정을 잘 보살피면서 또 그것만으로도 정말 힘들 텐데 또 부지런히, 예? 집에 어떠한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알뜰하게 살고, 그죠? 그 알뜰하게 산 걸, 저축한 걸 가지고 더 많이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그런 뭐, 예? 종갓집 맏며느리 같이 그런 사람들이, 예? 되게 선호했었던 거잖아요. 참 이렇게 스터분하고 그냥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종갓집, 예? 맏며느리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예? 정말 신뢰가 가고 이 집안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예? 덕스러운 여자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안의 그런 재산을 불리려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20절에 보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여자예요.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예, 힘쓰는 그런 여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로 가면 그 남편을 아주 유력한 자로 그 성 안에서, 예? 그 도시 안에서 유력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내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바깥에서 뭔가 권위 있게 일할 때 정말 그 권위가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내조라고 그러죠. 내조. 뭐 이런 내조라는 말씀이 이제 뭐 지금 욕 먹어요. 예? 왜 내조냐? 예? 뭐 여자만 그거 하는 거냐? 뭐 외조, 뭐 내조, 외조 다 써야 되고 막 그죠?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남편을 오히려 남편의 면목을 좀 세워줄 수 있는, 남편 망신만 시키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재밌게도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그런 이 뭐 국왕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경우 다들 대부분 남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내가 잘못해갖고 완전히 뭐 망신당하고 뭐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뭐 그 아내 때문에 또 빚어지는 그 욕을 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죠? 오히려 남편을 잘 내조를 해가지고 남편을 그냥 의기양양하게 그런 내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남자가 바깥에서 열심히 이러는 거를 한순간 그 여자가 잘못해서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명성이 실추돼버리고 명예가 완전히 가라앉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대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현숙한 여인은 오히려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죠? 그런 이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그랬고 또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 아내 또 어머니의 상은 항상 지혜롭고 친절한 그러한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29절에선 그러니까 어때요? 집안에서도 그 자식들한테도 어머니는 사랑을 받는 거죠. 남편에게도 항상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죠. 그죠? 혹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소크라테스의 그 악처 뭐 얘기 많죠.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그것이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막 결국 싸우는 여자와 사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예? 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괜히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패가 망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더 그냥 문제투성이인 그런 삶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이 올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배우자로서 서로를 도와줘서 유익이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결혼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고 그런 목적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신앙적인 문제가 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 그냥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여자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30절에는 그 여자는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잠언의 사실 많은 주제가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함. 예? 그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으면 사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런 것처럼 이 현숙한 여자, 덕스러운 여자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열거한 수많은 행실들이, 바른 행실들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보세요. 그 벌주라고 하는 그것이 덕인데 그 덕이 결국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삶에도 뭐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결국은 여기 뭐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이 단순히 뭐 현숙한 여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덕스러운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 여자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삶의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봄으로써 특히 청년들이 또 주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또 이웃들이 정말 저 가정은 멋있다. 저 가정처럼 좀 살고 싶다. 그죠? 저 부부처럼 좀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그죠? 그런 어떠한
뭐랄까 선한 영향이 끼쳐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어떤 가정을 보면 아유 저렇게 사느니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아유 진절머리 난다. 혹은 아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가족은 뭐 맨날 저거 싸움 박질해 그냥 막 날리고 그냥 아유 진절머리 난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모독시키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정말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의 가정이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지키고 또 이러한 올바른 그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부부가 되시고 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역시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서로 간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다 결국 이제 쌍방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쌍방이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적용하면서 우리의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가정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출발이 여기잖아요. 교회에서 살아요? 그죠?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가정이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은 원래 가정이라고요. 오늘날은 이제 뭐 사회생활 때문에 바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래도 더 많은 시간을 사실은 가정에서 보내는 게 맞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가정이 정말 찬송이 흘러나오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마다 하하호호 즐겁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리고 성경을 같이 읽고 나누고, 그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꿈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탄탄하게 굳어질 때 어때요? 우리 구성원들이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사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도 다 파급이 돼요. 근데 가정에서 편안하고 가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면 모임 안에서도 행복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반쪽짜리죠. 지금은 뭐 부모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뭐 나와 여기 뭐 연수자매나 이런 것처럼 또 남편과 아내를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자녀를 생각해야 되고 좀 더 복합적인 그러한 가정의 중추적인 그러한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더 많이 신경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올바른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회 장로는 특히 그러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감독이, 장로가 자기 집안을 제대로 다스릴 줄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면 교회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불화하면 교회에서도 불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집안에서 순종을 하는 자녀들이 돼야 교회 안에서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뭐 가정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